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평안하셨나요? 네. 좋은 사건, 사고? 좋은 거랑 사건과 사고가 안 어울리지만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자체가 행복한 거네요. 그렇지. 그러네요. 또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일단은 저는 사고가 사고가 있었어요? 하나 났는데요. 네. 일단 저희 첫째가 방학을 했습니다. 여러 번. 큰 사고. 대형 사고예요. 정말 한 달 15일 동안 학교를 안 갑니다. 그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이제 기도 중이고요. 네, 이 영혼을 주님께서 좀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힘들죠. 엄마들이 다 공감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학교 가면 걱정되고 방학해도 걱정되고 그죠? 다른 걱정이지만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들은 즐거운 걱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늘 민수기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어요. 누구 얘기를 우리 계속 해왔죠, 몇 주 동안? 빨랑. 그렇죠. 빨랑. 빨랑빨랑? 빨랑빨랑이 아니고 발락. 네. 발락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발람이 세 번의 저주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의 축복으로 바꿨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바꾸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마귀가 엄청 저주하고 싶고 엄청 무너뜨리고 싶고 엄청 그 장애물들을 놓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사실은 막아주셔서 이 정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난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삶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발람이 예언을 하고 가요. 이번에는 발락이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하고 가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그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14절부터 빨리빨리 읽어가면서 우리가 저번에 끝났던 그 부분까지 가볼게요. 오늘 수업 민수기 40강 발람의 마지막 예언. 민수기 24장 14절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어느 정도 후일일지는 모르지만 이 표현은 종말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발락은 모압 왕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보지 못해서 난리였어요. 그러나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지금 저주하려고 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말에 당신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래다가 혹을 하나 지금 붙이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예언이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여기서 엘셰다이 우리가 노래까지 불렀어요. 그죠? 엘셰다이, 엘레오나, 아도나이. 그 에미그란트의 노래까지 부른 것 같아요. 그죠? 네. 기억 안 나는군요.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예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내가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고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그르리라는 말이 나와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일이라는 거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뭐예요? 야곱한테서 한 왕이 나온다는 예언이에요. 이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치고 세세 자손들, 모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자손들을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온 한 사람의 왕이 모압 자손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망한 거죠. 그러면서 예언이 계속됩니다. 18절에 가면 모압뿐이 아니에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러니까 다 가져간다는 거죠, 에돔을. 그의 원수 세일도, 세일은 에돔이 거주하는 지역 이름을 세일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한반도에 거주한다 그랬죠? 그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말하는 에돔, 모압, 아말렉, 겐 이런 족속들이 나오는데요.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위에 있는 그런 원수 나라들이에요. 원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서로 전쟁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계속적으로 해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그 일본과 중국, 몽고 이쪽이랑 뗄 수 없는 관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다 그 나라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럼요. 그죠? 우리가 프랑스랑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프랑스랑 그런 거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다 그 나라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이 나라들을 다 쳐부수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그래서 이 주권자가 누굴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다윗 시대에 보면 에돔을 물리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압도 물리치고 다윗이 전쟁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막 물리치고 다윗이 영토 확장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여기에 예언된 그 사람은 다윗일 것이다. 주권자가.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역사를 보면 예수님 아니에요? 다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역사를 계속 보면 다윗 이후에도 에돔 계속 나와요. 나오고. 그죠? 모압도 계속 모압. 나와요. 그러니까 멸절하지 못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아닌 것으로. 그렇다면 여전히 이 주권자가 누굴까의 질문은 남아있죠. 그렇죠. 근데 이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하리로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말렉도 마찬가지죠. 전형적으로 제일 먼저 싸웠던 적들이니까 네네. 아말렉을 바라보며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지만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도 망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래요. 단단한 거. 아주 겐 족속은 좋은데 명당에 자리 잡은 거죠. 그렇죠? 나라가 위치가 좋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이제 적들을 막죠. 이 겐 족속은 누굴까요? 겐이라는 말은 대장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많이 쇠 같은 거 연장 만들고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유다의 그 사락 남동쪽에 위치한 하나의 부족 이름일 것이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겐 족속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미디안 족속의 하나의 서브 그룹, 그죠? 그 밑에 속한 그룹이 겐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이 나와요. 그 얘기가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한 부족이 이제 족속이 겐 족속이다. 그러면 모세의 장인 족속이니까 미디안하고는 은근히 친합니다, 사실은. 역사를 보면요. 사울도 아말렉이란 전쟁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봐주는 거죠. 나 너 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세 사람을 야단쳐. 수위는 가도 되겠어. 왜냐면 야단 안 치고 싶어. 뭐 이런 거죠. 미안해요. 네, 야단 안 칠게요. 그러나 안 그런 치고 거죠. 생겼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은 가라. 열애. 그렇죠. 열외다. 나는 아니죠. 걔는 가라. 내가 아말렉은 치겠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터키 사람이 우리가 옛날에 그 축구할 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랑 관계가 좋대요.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 6.25 때도 왔고 전쟁 형제의 때. 나라. 그죠? 그래서 축구할 때 오히려 우리나라 그 응원단이 터키를 막 응원을 했대요. 그래서 감격을 해갖고 얘기 뉴스에서 보셨죠? 그래서 너무나 터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의 나라는 이제 이렇게 좀 비켜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을 하는데 네 거처가 견고하고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도다. 이렇게 끝나서 좋은 거냐? 근데 이제 22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예언이 좀 어려워집니다. 예언서는 왜 어렵냐면 그게 뭘 말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 다음을 보세요. 2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뭔 소리입니까? 누가 해석해보세요. 예언을 풀어보세요. 지금은 단단하지만 나중에는 쇠약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가인은 또 뭐예요? 가인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여기랑 겐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갑자기 왜 가인이 나오고 여기 아수르는 또 뭐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랑 네. 해석해봐요. 해석을 하라고. 그러니까 겐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겐은 어떻게 생각해? 그냥 가만히 걔는 있읍시다 없이. 그냥. 이거 복잡해지네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풀어야 되는데 어떤 건 잘 못 풀어요.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세에 가봐야 알아.
그러면 제일 쉬운데 이제 학자들이 제일 가까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 이론이 있어요. 이 가인이 여러분이 아는 그 가인이냐 그거가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왜냐하면 너무나 안 맞아. 갑자기 갠 얘기하다가 가인은 지금 아담 시대 이후에 바로 얘기인데 글로 돌아가는 거. 아수르는 또 나중 얘기거든요. 10세기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말장난이 조금 있어요. 거기 보면 21절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 이런 말을 쓰죠. 네. 예, 예. 근데 왜 그 단어를 선택했을까를 보면 캔하고 보금자리도 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스펠링은 다른데 철자는 좀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아요. 약간 라임 같은 거를 가지고. 예, 그래서 이 저자가 일부러 겐을 얘기하면서 보금자리를 얘기하면서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 좋게. 그래서 일부러 다른 자리, 뭐, 네 거쳐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보금자리를 택했냐? 발음이 비슷하니까. 겐이랑.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는 읽다 보면 굉장히 읽어주잖아요. 랍비가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듣는 것 같은 약간 그렇죠. 운율이 이 있고. 운율을 굉장히 많이 맞춰요. 그리고 시라든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걸 맞추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요새 뭐 말장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가인도 사실은 이제 카인 그래갖고 스펠링이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뭘 맞추냐면 단어를 딱 안 맞춰도 첫 발음을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Q로 시작했으면 Q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K로 시작했으면 KKK. 그래서 can이 can, kind. 이게 진짜 그렇네. 발음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겐족속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다른 이론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일 그래도 적당해요. 왜냐하면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데 걔는 심판을 안 했어. 단순히 친구라 그럴까? 아니나 다를까? 그러나 카인, 그 족속도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이다. 이거는 정말 이 아수르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말 저 말 하다가 결국은 뭐 아슈림이라고 굉장히 적은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이 부족을 치는 뭐 그런 정도의 심판으로 이제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미스테리가 있지만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겐 족속도 누군가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죠. 이게 다 모든 족속이 다 심판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거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수희 학생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그 누구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 그때 살아남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후일에. 후일이 언제예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종말. 종말,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다윗 시대는 아니고 알 수는 없죠. 종말이 언젠지는. 네. 그러나 우리가 늘 종말이 왔다 하니까 그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싹.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은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왜냐하면 갈수록 태선이 됩니다. 네. 자, 이제 24절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가 또 나왔어요.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그죠? 자, 뭔 말이에요? 해석해 봅시다.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만 알아봅시다. 거기서 그는 누구예요? 누구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걸까요? 겐이 멸망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그냥. 좀 귀띔이라도 해주시죠. 귀띔 해변인데. 기띔이에요, 기띔. 귀띔이라도 좀 기띔 해줬잖아, 기띔. 그러니까 기띔이 치는데 기띔도 망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정말 예. 귀띔이네. 기띔에서 와서 치는데 기띔도 망해. 근데 기띔은 어디며? 그죠? 여기서 아수르와 에벨은 또 아수르는 그나마 들어봤어. 네. 에벨은 또 뭐예요? 혹시 알고 볼 때 다 같은 지명 아니에요? 또? 이게 지명인지 같은 민족인지 지명이겠죠. 일단은 그거부터 알아봅시다. 지명이에요? 지명이겠죠. 그죠? 아수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명이라보다 나라 이름들이죠. 네네. 그죠? 그러면 아수르는 알고 있는데 뭐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도 모르면 학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만 해도 오늘만이 아니라 다음 그냥 몇 줄을 잡아도 해결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뭐 기띔이 이제 로마로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키프러스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레데 섬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해양 민족이 온다는 거. 왜냐하면 배를 끌고 오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배를 끌고 오니까 유럽 쪽의 해양 민족들이 그리스 쪽에서 해양 민족들이 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쪽 아수르 에벨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쪽에 이제 중동 지역을 치는 얘기가 아니냐. 종말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대는데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언을 푸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민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민수기 저자도 너무나 어려운 말을 쓰면 예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 그죠? 로마 뭐 그레데 나중 시대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민수기 저자는 이 안에서 참고를 찾아라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뭔가를 끄집어내기를 왜냐하면 종말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종말을 얘기하면서 너무나 이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진짜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안전해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의 핵심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봐야 될까요? 민수기. 민수기. 그게 또 좋아요. 좋은 스타트. 좋아요. 아주 좋은 출발이에요. 민수기 안에 답을 말하자면 찾기가 힘듭니다. 또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뭐 민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뒤로 가볼까요? 아니, 뒤로 가볼까요?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가는 게 나아요. 앞으로. 그럼 뭐가 남았죠? 신명기. 신명기. 신명기에서 찾으면 좋은데 못 찾아요. 그쵸.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뒤로 가봐야 우리 돼요. 광야로 가야 돼. 사실. 광야로. 그럼 어디로 갈까요? 뭐가 남았죠? 출애굽. 출애굽기로 가봐요. 레위기. 레위기로 가볼까요? 안타깝게도 별로 없습니다. 레위기의 정보가 많이. 결국 창세기로 가요. 창세기. 난 창세기인지 알고 있었어. 아, 좋아요. 누가 봐도 알겠는데 저게 지금 창세기가 안 남았잖아요 지금. 예. 창세기에 나라들이 많이 나온 장이 하나가 있어요. 나라 이름들이 70개나 나와요.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예, 창세기에. 진짜 완전 막장인데? 놀라운 창세기. 어딜까요? 어딜까요? 어디죠? 자, 그러면 또 좁혀가야지, 그지? 1장에서 11장 사이에 있어요. 몇 장? 11장 사이? 1장에서 11장 사이에 무슨 장? 야, 바벨처럼 나오는데. 10장. 10장? 그렇죠. 창세기. 민족들의 표가 나와요. 10장. 10장에. 그래서 창세기 10장이 많은 민족들이, 이게 민족들의 표예요. 70나라나 족보 나와요.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죠. 민족들의 그러네요. 표가 나와요. 여기서 뭔가가 핵심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일단은 자, 에벨 있다, 에벨. 여기서 에벨 에벨과 있다. 아수르를 찾아야 돼. 에벨 에벨이 있어요. 보였어요. 보였어, 벌써. 네. 자, 어디 몇 장? 21절부터 나와요. 그래요. 21절하고 22절에 벌써 에벨과 아수르가 보여. 네. 우리 아이고. 박요한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21절. 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거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글은 에벨과 에벨, 뭐예요? 아수르. 아수르인데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들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셈. 셈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발견했어. 네네. 좋아요. 그러면 기띔이 와서 누구를 친다는 거야? 셈의 자손을 친다는 거야. 그렇게 되죠. 어쨌든 간에 해결이 좀 됐죠. 예, 예. 이 안에서 찾으면. 그죠? 그래서 셈의 자손을 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기띔도 있어요. 기띔도 있어요? 기띔을 찾아봐요. 예. 기띔을 또 찾아보세요. 기띔 4절이에요. 맞았어요. 아 이거 수고를 잘하네. 눈이 빨라. 우리 정나은 학생이 야. 2절에서 4절을 한번 이걸 지우고 조금 이제 집중을 해야 돼. 네. 자, 2절에서 4절을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나님이라. 기띔이 나와요. 그죠?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기띔이 나오고 이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완. 야벳. 야벳의 자손. 야벳 자손, 한 야완의 아들. 그림으로. 셈, 함, 야벳. 네, 할 때 야벳. 그 야벳. 그죠? 야벳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네네. 거기에 이 기띔과 연결돼서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우리한테 눈에 들어오냐면 예를 들면 마곡, 또 두발, 메색. 이게 메색. 이제 기띔과 다 연결이 있어요. 그죠? 디라스. 그쵸. 메색. 디라스. 그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런 정도의 단어들이 기띔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럼 이게 왜 관심사냐면, 마곡, 두발, 메색은 이게 지금 문장이 뭐예요? 이 문맥이 종말이라 그랬죠. 후일에. 예.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이죠. 그러면 종말을 예언한 예언서들에서 요 단어들을 사용한 예언서들이 나옵니다. 오호. 이상하게도. 어디를 찾아보냐면요. 우리 추천 학생이 에스겔서 38장을 찾아봐요. 에스겔서 이거는 어디- 창세기고 예, 여기 에스겔. 에스겔서 에스겔을 또 어디- 찾아요. 38장. 겔이라고요? 겔. 겔을 겔, 찾으세요. 겔. 겔. 380. 거기에 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좀 힘을 줘서 마곡, 두발, 메색 2절하고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유, 우리 또 이- 추천 형 살다가 또 에스겔서도 보시고. 처음 봤어. 처음 봤어요? 38 좋아요. 장. 에스겔 너무너무 멋있는 책입니다. 오, 진짜. 하루 나오네. 38장. 2절하고 3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에스겔 37장은 너무나 유명하죠. 네. 거기서 막 마른 뼈가 뼈들이 살아나는. 막 뼈들이 살아나는 막 기적 환상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종말과 미래와 오, 많다. 그런 것들을 많이 예언을 해요. 예. 지금 38장 예. 추천 학생이 이제 2절. 에스겔을 찾는 동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그렇죠. 맞나요? 네.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히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는 큰 무리와 아이고.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의 붓과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점점 이게 무서워지는데요? 종말에 그렇죠. 이제 종말에 더 이제 자세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발람은 큰 그림을 본 거고 나중에 예언서에 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야. 자세히 가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 가면 계시록은 이런 창세기니 뭐 에스겔이니 다니엘이니 그다음에 뭐 스가랴니 이런 것들을 붙잡아 갖고요. 계시록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가장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구약을 이미지가 다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계시록은 계시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구약을 다 이해 완전히 꿰고 있어야만 계시록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도 여러분이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게 뭐 기띔이 지금 로마야, 뭐 사이프러스야, 뭐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저자는 종말을 얘기하면서 이 기띔이 이런 나라들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이미 창세기에서 말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종말에 에스겔서 같은데 이런 나라들이 정말 메이저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야. 그렇다면 이 기띔은 어느 한 나라를 가리킬 수도 있으나 종말에 이런 나라들과 관계 있는, 그죠? 창세기에서 이미 관계 있는 어떤 종말적인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말에 이런 기띔의 한 나라가 와서 바로 셈의 족속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먼 종말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좀 어려워서 저 되게- 집에 가서 다시 보기로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렵죠. 네. 네, 어려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얼마나 이론이 많겠어요. 주석을 보면 몇 장 공부하다가 이 이론이 있고 저 이론이 있고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대개는 주석학자들이 답을 안 말해줘요.
그 중에 하나,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어쨌든 결론은 내야 되니까 저는 오경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말적인 한 나라가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결국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먼 창세기에 따르면 아주 먼 종말적인 미래로 이미 이 저자의 눈이 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까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네. 그렇죠. 정말로. 그 다음에 사실은 다니엘도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를 더 볼게요. 다니엘도 예언으로 유명하잖아요. 환상 예언으로 가득 차서 다니엘도 자기가 본 환상이 뭔 말인지 몰라서 천사한테 막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리고 너무 그게 막 놀라워갖고 다니엘이 막 몸이 아프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 이 선지자들이 창세기에서 이게 영감을 많이 받네요, 지금. 당연하죠. 시작이니까요. 그렇죠. 창세기뿐이 아니라 오경 전체입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창세기는 오경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도 그거를 알고 지금 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은 창세기 10장에 그런 게 있어 그렇지만 민수기 저자는 이걸 읽었겠거니 신뢰를 하고 그렇죠. 읽어서 다 외웠겠거니 신뢰를 하고 쓴 거죠. 외우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0절 우리 수희 학생이 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네. 보면 다니엘은 그 자체로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걸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하나는 뭐야? 다니엘이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여기서 종말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도 나중에 보면 이미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건 오경은 물론 읽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니까 어떤 건 해석을 하고 어떤 건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놀래듯이 이제 발람도 놀랬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25절, 24절은 다 읽었죠? 네. 25절 어떻게 되는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렇죠. 그 왕이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왕이 나와서 근데 이 왕은 야곱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종말에는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제 서로 멸망하는. 종말을 치는 그 나라들도 멸망하는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을 예언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누구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다 잊어버리니까 그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말했어요. 얘들아 얘들아 그 털이 복숭하고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복슬복슬하고 나무에 막 올라가고 알밤을 이렇게 까먹는 거 그게 뭐지?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손을 들더니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람쥐 같은데요. 여긴 교회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요. 무조건 그렇게 연결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예수님 하면 다 맞는 거야. 네. 그런 아까 수희 학생이 예수님 아니에요? 막 이러니까 메시아 그죠? 그 생각이 났는데 근데 이번엔 맞았어요. 사실은 누굴까? 여기서는 질문을 하기를 원해요. 저자가. 아직은 not yet. 그죠? 아직은 그가 누군지 잘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에 예언된 그 왕이 누굴까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어 이미. 그러면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걸 안 거예요? 예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은 기대하길 원하는. 그래서 다윗도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인가? 그렇죠. 솔로몬인가? 그렇죠. 왕들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인가? 르호보암인가? 이러면서 계속 그 왕들한테 기대를 가져보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그 왕들이 엉망진창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그 왕은 아직
안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겠어요? 메시아를. 그렇죠. 이 왕을 기다리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결론은 그 왕이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희망선이에요. 그렇죠. 예. 그 왕이 예수는 아니야.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도 힘들어요. 이 예수가 자기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뭘 인정해야 됩니까? 자기네가 그 메시아를 죽인 거를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쥐저스 킬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뭐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별명이 그럼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가 결론이죠.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릴래? 오실 때까지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때 알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발람은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한테 억울한 건 뭐예요? 돈을 못 받았겠죠. 돈을 못 챙겨갖고 돌아가요. 이 발람이 그 돈을 포기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요 집요함으로 따지면은 포기 못하고 나중에라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발람에 대해서 신약 이제 몇 군데 나와요. 신명기에 일단 몇 군데 찾아봅시다. 네. 우리 요한 학생이 신명기 23장 4절 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사건을 네네. 그대로 네네. 신명기에서 한번 회고해보는 장면이죠. 그죠? 네. 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좀 등장을 하는데, 우리 나온 학생이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베드로 후서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기 나오네. 신약에도 나온다는 게 진짜. 신약의 발람이 나와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베드로 후서 2장 15, 16, 17. 네. 여기에는 뭐에 비유가 돼 있냐면요.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비유가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면서 읽으면 쉬워요. 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나귀 소리로 나온다.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이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네, 거짓된 선생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결과라는 거예요. 사실 거기 보면 미친 행동. 그러니까 야. 지금 신약의 학자들은 베드로만 해도 그거를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받는 건 그건 미친 행동이에요. 또 불의의 삭스를 받았고. 네, 불의의 삭스 받고 불의의 그러고도 갔다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이게 거짓- 너무 섬뜩해요. 왜요? 그들을 위해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참 앞날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듣는 거는 물 없는 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굉장히 건조한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든지 그럴듯하지만 그럼.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그냥 그럴듯한 것뿐이에요. 지도자 한 명이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해요? 싹쓸 보고 하는 거예요. 불의의 그래요. 싹쓸 보고 맞아. 돈 보고 하는 거예요. 맞아. 돈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추종하게 하는 예. 그 성취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밑에 다 나를 따르는 자들. 뭔지 모르죠. 그러나 악한 동기임에는 분명해요.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더덥대는 거예요. 안개 싹 거쳐가 버리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사라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의의 선생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 이렇게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참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네. 뭐 감사합니다. 완벽하다는 것보다 최선을 다한 그죠? 그런 가르침이니까 그게 너무 우리가 행복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유다서에 보면 우리 추천 학생 긴데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 11절, 12절. 유다서. 그러니까 여기도 나쁜 11절. 일 하는 거를 지탄하면서 나오는 게 발람이에요, 결국은. 근데 나귀도 유명해졌네. 신약에도 네, 나오고. 네. 떴어. 나귀가 떴어요. 유다서 11절이요. 네, 11절, 12절. 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히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야, 표현이 너무 시적이고 좋네요. 그렇죠? 근데 오싹하긴 한데요. 안 좋은 얘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런 선생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리고 물 없는 구름이고. 구름에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떠오르는 몇 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요? 예.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고. 근데 그런 목자들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엉뚱한 거 가리키고 가인의 길로 향하고. 결국 신약의 해석은요, 발람이 뭐 때문에 이랬다는 거냐면 싹 돈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물질주의자는 발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환상도 봤잖아요. 미래 정말 굉장한 예언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호와가 누군지 이름도 뭐 엘요니니 샤다이니 다 알았잖아요. 그러고도 이 짓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간땡이가 부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가 있는가?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만큼 그거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요. 막 너무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 너무 막 감격이 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구원받고 이런 분이 계셨구나. 나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막 너무 기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커. 근데 이제 지식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어때요? 갈증이 나요. 물을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찌끔찌끔 먹어갖고는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슴은 큰데 머리는 작아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막 그 불타는 신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 맘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야. 이 열정을 지식을 키워줘야 되는데 안 키워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고 기도는 뭐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찌끔찌끔 배워갖고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본인이 이 가슴을 안고 예언도 하고 막 그죠? 막 별 얘기도 다 해주고 막 안고 막 병도 고쳐주고 막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게 뭔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 어때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갖고 온갖 것을 다 배웠어. 지식은 엄청 많아. 지식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성경 지식하면 이 사람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하트를 기울지를 못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정말 그걸 실천해야만 하트가 생겨요. 그죠? 사랑도 해보고 또 누구 제자와도 해보고 가슴 아파해보고 예수님을 따라도 보고 어떤 할트를 키워야 돼. 할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휘청휘청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그리고 이런 사람 뭐를 해? 남을 정죄만 해. 그치, 지식은. 그리고 이런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무식하다 그래요. 그리고 좀 유치하다 그래요. 저렇게 신앙을 저렇게 믿어서는 되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여길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가 없다 그래요. 네, 말은 많네요, 서로. 그다음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비판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 지식이 커감에 따라 하트를 키워야 돼요. 진짜. 또 균형이 지식이 좋은데. 그렇죠. 키워에 따라 하트를 키워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식이 많으면서 하트가 크면 정말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이 돼요. 이게 보기만 해도 멋져 보이는데요. 그죠? 그렇죠. 그림으로 보니까 막 저 날씬해. 왼쪽에 있는 허리도 모습은 날씬하고. 왼쪽에 있는 모습은 약간 영적 기형아 있잖아요, 진짜. 그치. 확실히, 맞아. 둘 다 영적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렇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할트를 키워야 돼. 이 사람은 올바른 선생을 만나서 성서할당을 열심히 들으면 그죠? 좀 많이 해소가 되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진짜로. 그렇게 잘 되고 매일매일 들으면 어떻겠어요? 아우, 갑자기 쭉쭉쭉 그렇죠. 늘어나지. 근데 이 사람은 할트가 있으니까 이 사람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좋을 수 그렇죠, 있어요. 맞아. 따뜻하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발람은 안타까워요. 이 아는 그것도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죠, 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 모든 것에 실패한. 나중에 보면 하트도 없어요. 정말 콜드 블러드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발람이고 신약에서 악명 높은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나귀가 나요, 나귀가. 그죠? 나귀 못한 인간 발람이 되지 맙시다. 예. 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많은 분들이 세상적으로 공부할 때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질은 기초가 가장 튼튼해야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맞아요, 진짜. 사실 주일 성수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부터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소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저런 애가 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사실 성경에 어떤 이름이 이렇게 올려져서 역사적으로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진다는 게 이게 긍정적인 면으로 보여지는 건 정말 축복인데 발람처럼 이렇게 후대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리고 발람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면서요. 그때 막 어디 맞아, 역사적으로 나왔던 찾았다 거. 그랬잖아. 야, 이거를 생각할 때 어떻게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느냐.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씨가. 저요? 네. 성경 지식과 네. 또 마음, 또 실천하는 마음을 동시에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한 주를 보내야겠어요. 네, 맞아. 균형미 있는. 네. 네. 누나도 건강하니까요. 또. 그러니까. 예.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균형미. 보냅시다, 한 주. 그럽시다. 그렇게 네. 보내. 아, 진짜.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약속할 때 사용하신 비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하늘의 별, 2번 땅의 티끌, 3번 사막의 모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